이제 지난 2017년도 8월경입니다. 필라델피아 어느 한인 주간지에 실린 기사 중에 비구니 스님이라는 분이 각본과 연출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이 제목의 기사가 일간지와 주간지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 제목과 내용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그리고 제목이 산상수훈이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서 정말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8명의 신학생들이 동굴에 모여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각자 질문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고받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데 왜 저들은 빨리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가? 조금 직역하며 왜 빨리 죽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날 인간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대해 스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든 불경이든 모든 종교의 진리는 다 똑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후 시사회가 있어서 불교의 스님과 온불교의 교무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와 기독교 목사가 참석하여 영화를 본 후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대표로 나선 잘 알려진 바퍼 목사님 계시죠? 최일도 목사님.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불이 아니 불자에 두 이자,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불교의 불이 사상,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너와 내가 하나이다. 이런 불이 사상으로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아쉽게도 명쾌한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좀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 저들에게는 좋겠죠. 그런데 속상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영화가요, 세계 4대 영화제인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스포라이트를 많이 비추게 됩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게 되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 예,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데서 범신론자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런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하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모든 종교마다 하나님은 다 있다. 이런 거짓과 속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럴싸한 이단 작품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영화가 상영된 후에 2018년도 1월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공영방송입니다. 거기에 아침마당이라는 곳에 이분을 초청해서 다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스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든 모두가 다 동일한 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살짝 아주 멋있게 그럴싸하게 벗어난 그러한 이단의 사설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하여금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나름대로 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문화라는 명분 아래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라는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뚜렷하지 않는 것 같은 회색지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 마지막 세대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인생 공부라는 SNS 대표인 신용준 박사가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졸업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생각을 기피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잘못하면 꼭 아무도 잘못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공감하시죠? 모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안에 잘못한 것 같지 않도록 덮어버린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크게 저도 공감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 시대에 제약이 편만하고 관행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상과 징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와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던 좁은 문 좁은 길 하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대략 제가 100억이 가까워질 거다. 오늘날 인류가 70억 보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공감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노아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물어보고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인간들이 장수를 했고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없는. 그래서 저녁 때부터는 그냥 자식 낳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단히 비유로 얘기하자면 건강했습니다. 인류도.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지구가 얼마나 환경이 좋았냐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구에 덮어 있었던 거예요. 그 두께와 그 양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 이 지구에도 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물들이 열을 받으면 이슬로 변해서요. 비처럼 내렸던 좋은 시대예요. 얼마나 자연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하늘 문을 열어버리니 그때 하늘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인류는 굉장히 생존을 번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중에서 8명 빼면은 그 다음에 숫자는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땅히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별반 짐승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이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린 그러한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영준 박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얘기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잘못하면 꼭 아무도 잘못한 것 같지 않도록 착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약이 관영하고 강포가 가득한 시대래요. 오늘날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신만큼의 연륜만큼 세상에 묻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신영준 박사님 얘기한 것 같은 착각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지. 목사님 뭐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날 문화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찬송가보다 어느 유명한 가수 트롯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죠.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전에 멍석 그렇게 무릎 꿇고 앉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하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 속이라는 명분 속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희석돼서 회색지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부터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약이 관영하고 강포가 가득한 시대.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잘못해서 아무도 잘못한 것 같지 않는 착각에 빠져있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 감각을 상실해서 이제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양심이 무뎌진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성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비춰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럴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주의 백성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시기를 늦춰서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갈급하는 심령에게 물 붓듯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관영에서 어느 것이 흰색인지 어느 것이 검정색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멸절시키겠다고 경고한 내용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든 징조와 우리의 신앙에 관한 그러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의미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그러한 말씀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정말 가깝고도 그리고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 관해서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치는 날 밖을 보셨습니까? 예, 번개가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지요? 예, 안 들어보셨습니까? 천둥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번개 칠 때 그 순간에 천둥 올 것을 세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천둥이 오는 그 타이밍을 저는 압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죠? 눈 깜빡할 새. 금방 쉬고 오겠다 하는데 금방 천둥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안 된 얘기지만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단 1초 순간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큰 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순식간에 싹 쓸어가는 토네이도보다 더 빠르게 주의 심판이 가까이, 이제 너무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보여주는 징조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미 큰 날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징조들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들려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늑대 소노처럼 가짜 소리에 이제 귀가 기울여서 저도 그렇지 않는가 싶어져요. 제가 가끔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할 때 큰 몰인데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사이렌 소리가 불려서 불나면은 알람이 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나갔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안 나갑니다. 그래 나중에 좀 지나니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알람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테스트 중인지 알고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용사,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심히 슬피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패망하고 멸절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용사가 심히 슬피운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은 심판의 긴박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건데 그날과 그 시간 방법은 주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일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사람은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단체 사진 찍어놓고 꼭 하는 말들을 저는 듣습니다. 단체 사진 찍으면은요 둘이 갈려요. 이렇게 폐가 한쪽은 사진 잘 나왔네. 또 한쪽은 사진 못 나왔네. 그런데 사진 못 나왔네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못 나온 거예요. 잘 나왔네 하면 자기가 잘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닌 것처럼 입다고 계셔도 저도 가끔 사진 보면 누구를 맨 먼저 보죠? 예,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없다고 모른다고 없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으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재림의 날이다. 그야말로 1초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릴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악착같이 이 세상 땅에 붙들어서 두 다리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붙들림을 받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 올 거다. 아니면은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런 날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언제라도 주님 만날 상태로 살아가라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의 모습에 관해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는 막연히 생각에 그치는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연한 그러한 실체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최근 텍사스를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중남미 또 아시아에 이제는 어느 곳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곳은 겨울이고 이곳은 여름이고 이런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휴스턴의 때 아닌 폭설이 내려서 그야말로 모든 게 정전되고 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이제 연중 행사로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최근에 지금 산불이 일어났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죠. 좀 있으면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매캐한 냄새가 우리 살고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폭풍과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마을은 초토화되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망연자실한 어느 주민의 한마디입니다. 꿈이 아닌가요? 이 현실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군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대로 가족이 죽어서 모든 것이 잃어서 희망이 사라져서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제 거의 2500년, 270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닫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만물의 마지막 때일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주어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즉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나,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주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헬라어로 휴메이스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는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만큼은. 감동이 안 되군요. 저는 이 말씀을 찾으면서 너희는보다 너희만큼은, 여러분, 너희보다 훨씬 더 너희만큼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이미 가까이 오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만큼은. 지난주에도 아멘을 집에다 놓고 오신 분이 계신데, 너희만큼은, 너희가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만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재림의 주짐을 맞이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큰 날이 아주 가깝게 더욱 빠르게 우리 곁에 임하고 있음을 알고 더욱 믿고 더욱 소망하며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큰 날에는 질투의 불로 온 땅이 멸절되는 날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는 본문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오늘날 가장 지혜로운 이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이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저도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료해 드리려고. 그런데요, 이 이단을 설파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불신자들, 무슬림을 믿고 있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것도 북이스라엘, 이미 타락해서 건질 것이 없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온 인류를 합쳐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소망하고 가장 바라는 그런 민족,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울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킬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은과 금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원인이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 이것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너희를 삼키리라.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너희 모든 자손을 멸절할 것이라.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단단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은과 금.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결코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은으로 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스바냐 선지자가 경고한 후 40년 후에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실제로 완전히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백보자 심판, 주님으로 오실 그러한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를 찌른 사람이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찌른 사람들 직역하며 그 사람도 본데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사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이 같은 심판의 고통이 왜 임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패망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거짓과 유손으로 살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이 두 가지 악. 그 악이 무엇인가?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듯이는 나를 버린 것이래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는요, 그 당시에 애국과 아수르 같은 모압 같은 그런 강대국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을 바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얘기하면서 대적하고 자기들이 힘자랑하는 것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그거 없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그것이 내 전부예요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환경 의지하면, 재물 의지하면, 건강 의지하면, 나에게 있는 조그만 뭔가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물을 가두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그토록 세상의 헛된 것들로 목말라 하던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위로해 주면서
진정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것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 되시는 주님만 영접하면 그 안에 참된 평화, 그리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또 한결같이 하나님의 셈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도 스가랴서도 호세아서도 아모스서도 스가랴서도 생명의 샘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저들에게 4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저들의 말에 정면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이 하늘을 찌르듯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했지만 불과 40년 후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멸절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썩어질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믿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운 지금 성도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운 지금 성도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목만 가지고도 나가도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본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감추어뒀던 생명의 두루마리를 펼쳐주시고 또한 귀중한 보배의 합을 열어서 마지막 은혜의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이어서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가정에 임하는,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이하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삶의 만족과 참된 기쁨과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결코 세상의 어떤 외적 조건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평안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혹은 어떤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 주어졌는지 그 사람의 인생의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관계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한 거예요. 한 번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행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은혜는 사실 아무나 쉽게 누리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몸은 어둡고 추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몸이 사슬에 묶여 답답할지라도 모진 고문으로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믿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기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욱 가까이,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제 주님이 살고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정말 너를 보니 좋구나,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